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아까 그렇게 인사하시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귀한 신대원생 때부터 만나서 그때부터 존경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존경하기를 참 잘했다 싶은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담임하는 교회에서 또 며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주의를 끼고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한 경우가 좀 없다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요 3일 동안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께서 종을 보내심에는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 하시옵소서. 몸을 내어놓겠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혔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옥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옥 밖에 있는 간수가 등장을 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얼굴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났을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났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상황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야 되고,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의 몸인 사람이 그 얼굴이 좀 밝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밝습니다. 빛이 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저 얼굴의 비밀은 뭘까? 저 얼굴의 비밀은 뭘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간수입니다. 자유의 몸입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철장 안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과 저쪽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저쪽 얼굴이 더 밝아요, 내 얼굴보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비밀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또 우리의 어떻게 겪고 있는 일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상황을 보면 나보다 안 좋습니다. 상황을 보면 나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안 좋고 나보다 어려우니까 당연히 얼굴은 나보다 어두워야 되고, 얼굴은 나보다 근심이 가득 차야 되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은 내 얼굴보다 저쪽 얼굴이 더 밝은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생각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내가 좀 낫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나보다도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 얼굴이 좀 더 나아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저쪽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데 내 얼굴에서는 그냥 어둠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기는 즐거워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나는 우울해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얼굴의 비밀은 뭘까? 저 얼굴의 비밀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역할이냐면 오늘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고, 또 우리 저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간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계속 퀘션 마크가 치는 겁니다. 저 얼굴의 비밀은 뭘까? 저 밝음의 비밀은 뭘까? 아니, 나보다 난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저 집 사정을 아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어려운데 저렇게 밝은 얼굴, 저렇게 환한 얼굴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인가? 그럼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을 살짝 보여주시면서 제 얼굴을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예? 제 얼굴을 보면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길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곤란한 경우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환경이나 상황은 이 간수가 보는 것처럼 훨씬 열악한데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도대체 저 얼굴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과 제 얼굴이 전도지거든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전도지 꾸기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여러분들의 얼굴 자체가 동창들 모임에서도, 동기들 모임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얼굴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간수가 뒷부분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 간수가 뒷부분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읽으면 이거예요.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영희 엄마, 선영이 엄마, 어떻게 하면 내가 선영이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선영이 엄마의 얼굴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예, 좀 오늘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부분은 오늘 이 바울과 실라 속에서 그 간수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간수는 많은 죄수들을 봤어요.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도 봤고, 여기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감옥 안에 들어오면 얼굴은 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이렇게 특별히 또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막 분노, 막 화가 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 그리고 그 얼굴에 분이 가득한 거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오늘 정황을 이 간수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오래 하다 보니까 상황 다 압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들어온 거 같아요. 아니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그야말로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보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아마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저 얼굴의 비밀은 무엇이냐? 아니,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억울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거는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다니, 해처럼 빛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그럴 때 저 얼굴의 비밀은 도대체 뭘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얼굴의 비밀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이 바울과 실라 이 안에서, 오늘 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그 얼굴이 빛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아질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비밀을 여러분 가지셨어요? 오늘 축복합니다.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밝으냐고, 그럴 때 이거 아모레 그러면 곤란해요. 이게 뭐 무슨 크림 곤란해요. 그 사람이 지금 뭐 받으러 왔어요? 전도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도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곁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전도 받으러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는 보니까 며느리를 얻고 나서 예수를 모르고 예수 없이 살던 분이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지식하게 사셨던 분인데 며느리 맞고 그 며느리가 하는 걸 보더니 내가 예수님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며느리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분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꾸준하게 지켜보더니 어느 날 며느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도 믿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경우 있습니다. 동창 가운데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로 받으러 나오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회사 동료 가운데서 과장님이 믿는 그 신을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좀 데려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전도 받으러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나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 복음이 있었어요. 그 속에 예수가 있었어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에 뭐 화장품 얘기 안 했어요. 뭐가 어떻게 얼굴을 건강식품 얘기 안 했어요. 아주 선명하게 어떻게 해요? 간단하면서도 선명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기도 하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신 분 아멘, 복음을 갖고 계신 분 아멘. 바울에게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누군가가 전도를 받기 위해서 내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사업의 비밀을 물으러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사장님, 어떻게 하면 사장님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이렇게 잘 기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했습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부부가 이렇게 30년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물으러 오게 될 때 사업 노하우 할 때 첫 번째 사업을 할 때는 사람을 중시해야 된다. 물론 그런 걸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니요. 그 사람 뭐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전도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사장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 기업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항상 복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물론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때가 전도받으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를 들어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성공과 출세했다고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사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출세했다고 여기기도 하고 성공했다고 여기기도 해요. 그리고 찾아와서 출세의 비결이 뭔지, 성공의 비결이 뭔지,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한 비결이 뭔지를 물을 때 하나 둘 셋,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하러 왔다? 전도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때 그냥 이거 아모레 얘기, 저 때는 아모레였는데 이 동네는 아모레가 아닐 것 같지? 요즘 얼굴에 뭘 바르나요? 하여튼 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오늘 묻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정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에 푹 잠겨야, 그래야 누구든지 찾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다 가정하고 한번 복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걸 좀 순서를 좀 뒤바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오늘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은 죽는 존재로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이다 보니까 사람은 다 이 상황이 비참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형벌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죽음 후에도 삶이 있습니다. 죽음 후의 삶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천국과 지옥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냐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요, 그리고 그곳은 뜨거운 곳이요, 프라이팬에다가 놓고 프라이팬을 달군 상태로 굵은 소금을 그 위에 한번 떨궈 보세요.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렇게 소금 튀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날들만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그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사람의 운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를 지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의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냐 하면요, 여러분,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데 천국은 죄인은 못 갑니다. 천국은 오직 의인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의인은 없는데, 지구상에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신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내가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의가 아니라 내 아들의 의를 내가 기준으로 너를 의인이라 칭하리라. 그래서 조금 신학적으로는 칭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해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박사도 될 수 있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기술자도 될 수 있고, 발명가도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가지 죄를 짓고는 5가지 선을 행하고, 그리고는 이 3가지 죄는 이 5가지 의를 행한 것 같은데, 선을 행한 것 가운데 이 3가지는 상계하고 자기가 2가지가 남으니까 자기는 의롭다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3가지 죄는 죄대로 남고 5가지 선은 선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3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의인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 길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게 성경인 줄 믿으시면 아멘요.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제가 앞에 할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내가 죽은 후에 그 심판을 잘 통과할 수가 있을까? 내가 수능 시험 때도, 내가 회사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내가 면접에서 2번이나 떨어졌는데 마지막 날 천국 가서 그 면접은, 최종 면접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천국에 가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천국 가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들었던 거 하나가 천국은 사다리 타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주일을 한 번 빠질 때마다 사다리 2가 하나씩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일을 빠지면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사다리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칸 하나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주일 한 번 빠지면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그냥 밑에 거 잡고 위에 거 올리는데 2번 빠지면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갈까? 그래가지고 한 주일을 그 덕분에 주일을 안 빠지게 한 효과는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냥 애들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그래야지, 사다리 타고 간다면서 주일날 빠지면 사다리 2 빠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또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 가운데, 천국을 들어갈 땐 죽으면 이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저울 앞에 올라선다고. 그래서 저울 앞에 올라서는데, 저울 앞에 올라서 가지고 이게 저울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서게 될 때 죄가 많아서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옥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죄가 그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여기를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늘 천국하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이 천국하고 하게 되면 늘 꿈을 꿔도 요단강에서 그 저울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가 거의 떨어질 뻔했다가 겨우 올라와 가지고, 이런 꿈을 어려서 많이 꿨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알았어요. 천국은, 요단강은 이렇게 저울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그 마지막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신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죽음 후에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뒤에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죽음 후에 심판을 통과해서 죽음 후에 요단강 앞에서 저울에 올라서 가지고 죄의 문제, 죄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죄가 무거우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죄의 문제가 가벼우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이 면제받은 사람이에요. 심판 면제받으신 분만 아멘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죽는 걸 생각해도, 죽음을 생각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은, 만약 오늘 우리가 최후의 관문 하나를 남겨놓고 있어요. 죽음 후에 그 심판을 그때 가봐야 안다. 만약 그때 가봐야 거기서 통과를 해야 천국,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 안 받으시는 분 아멘요. 심판 면제받으신 분 아멘. 이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이 바울과 실라예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얼굴에 기쁨이 되어서 그 감옥 안에서도 박수를 치면서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면서 감옥 밖에 있는 간수가, 도대체 저 얼굴의 비밀이 뭐냐? 그 얼굴의 비밀은 뭐예요? 나는 죽어도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나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그의 얼굴로 하여금 환히 빛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 있으신 분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뿌리가,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확실하게 알잖아요.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가기로, 천국으로 확정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그 안에서 불안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그 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불안의 근원, 뿌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죽음이 아니라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불안함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불안함의 근원인 죽음과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 해결되었으니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것이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앞에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 앞에서도 그는 웃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 아멘. 심판 면제 받으신 분 아멘. 그럼 심판 면제 받았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아닙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는 것으로, 이건 큰 오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다. 의인만 아멘요. 그래서 이 의인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위에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았어요. 심판 면제받으신 분 아멘. 심판 면제받으신 분 아멘.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 출석부 확인합니다. 명단 확인합니다. 성경에 보면 책 이름이 기록된 게 두 권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기념책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생명책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는 걸 보고는 막 신이 나가도 들어와서 막 귀신들도 쫓겨납니다. 대단합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신 분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감옥 안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혹시 이 나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나라 주민등록 호적 등본에 이 나라 호적에 이 나라 주민등록상은 우리의 이름이 없을 수 있어요. 어느 회사의 그 명부에는 우리 이름이 없을 수 있어요. 어느 좋은 학교의 동창회 명부에는 우리 이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 비참한 것 중에 비참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춰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신 분 아멘. 이름이 있으신 분 아멘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너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우고 파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록된 그 이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중간에 교회 안 다니다가 3년 만에 다시 나온 분도 있잖아요. 국수 시험 들어가지고 2달 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국수 시험 잘 모르시나요? 예. 사소한 것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때로 그래도 그런 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 믿은 후에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아마 졸다가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아마 나 졸았습니다 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젖 먹이는 아이를 어찌 부모가 어미가 잊겠느냐. 그러나 혹 그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시면서 오늘도 여기 꽉 잡고 계셔요. 이걸 믿으시는 분 아멘. 혹시라도 여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그 구원의 이름이 그냥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 몰라, 이런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은 하나님이 다시 지우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고 부르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면 나는 뭘 안 받아요? 심판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천국 입구에 들었을 때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웃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장래일은 참 모르더라고요. 그죠? 사람의 장래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장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늙는다는 것과 하나는 제가 죽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제 만 40대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이제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책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예전엔 책 보고 하던 것이 이제는 그냥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걸로 바뀌어져요.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예, 여기 젊으신 분들은 이해 못할 얘기인데 짚어야 일어나요. 이제 어느 정도 떼면 이게 한 손만 짚어도 일어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가면 한 손 짚고 한 번 가도 그 다음에 이쪽 손 짚고 또 한 번 해가지고 양손을 짚어야, 또 앉을 때도 시간이 좀 걸려요. 젊은 사람 모르지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그게 몸으로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늙은 거인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 어르신들 보면 빨리 좀, 근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돼요. 마음으로는 빨리 걷고 싶은데 몸이 그 따라지질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늙어요. 사람은 죽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한번 진리를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되고, 죽음 후에 우리의 처소가, 우리 죽음 후에 우리의 처소가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인생을 사람들 가운데 잘 몰라가지고요, 한 번뿐인 인생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맞는데요, 제가 인생을 조금 구분해 드릴게요. 인생은 4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인생 4기로 구분하는데, 인생 1기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에요. 인생 2기는 어머니 뱃속을 나와서 이 세상에서 70년에서 120년 정도 사는, 그게 인생 2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인생 2기를 살고 있고요. 이 중에 인생 1기가 어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생 3기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그 몸을 떠난 사람의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서 그 영혼만 갑니다. 천국도 영혼만 갑니다. 지옥도 영혼만 갑니다. 뭐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영혼인 상태로만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가 있던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저 지옥에 가 있던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옵니다. 지옥에 가 있던 그 사람도 부활합니다. 혹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에요. 살아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예수 믿고 죽어 천국에 그 영혼이 가 있던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와서 살아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 있던 사람도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를 믿고 죽었던 그 사람은 부활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주와 함께 삽니다. 지옥에 갔던 그 영혼이 지옥에 갔던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와서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 그는 이제는 육신을 입은 채로 그 영원히 그 지옥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 1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인생 2기 지금 우리가 사는 거, 인생 3기 죽은 후에 영혼만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거, 이게 인생 3기입니다. 인생 4기 천국에 혹은 지옥에 가 있던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와서 부활하고 부활한 몸을 입은 채로 사는 것, 이것이 인생 4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 2기를 살고 있는데요, 인생 2기를 사는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이냐, 내가 재산을 얼마나 남겼고, 내가 업적을 얼마나 남겼고, 내가 학문적으로 어떤 것을 남겼고,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 인생 2기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은 인생 3기를 천국에서 보내는 것으로, 인생 3기의 처소를 천국으로 확정하고 인생 2기를 마치는 것이 사람이 인생 2기를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는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재벌의 총수가 될 수도 있고요, 위대한 노벨상을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 2기를 마치고 인생 3기를 지옥에서 보내야 된다면 그는 인생 실패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자 같으나 실패한 자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받아들일 분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3기를 지옥에서 보냅니까? 천국에서 보냅니까? 천국에서 인생 3기를 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한 겁니까?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라고, 생애 낙오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느니,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안 받아들이시는데 어쩔까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도 큰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공한 자로 어깨 피고 살아요. 어깨 피고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담대하게 살아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상황이라도 나는 실패자 아니에요. 혹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분 가운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나는 실패했다, 나는 낙오자다, 실패자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동창회 나가가지고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장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왜 동창회 나가서 그렇게 가장 실패한 자의 얼굴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도 이미 가장 위대한 성공,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기준이 뭐예요? 집의 크기예요? 차의 크기예요? 업적의 크기예요? 사업장의 크기예요? 포지션의 차이예요? 아니에요. 구원 받으신 분 아멘. 인생 3기를 천국에서 보내시기로 확정되신 분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과 저는 춤추며 살 수밖에 없어요. 웃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27년 전에 개척을 하고, 그 이전에는 이제 막 교인이 막 한 100명, 200명 뭐 이렇게 할 때는 어디 가서 막 이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신난다고, 나는 성공했다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그게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전달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사실 그 예수님으로 인한 이것을 전하는데도 이런 거지요. 그럼 목사님이 안 행복하면 누가 행복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도 조금 모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모여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걸 아는 입장에서들은 보면, 예를 들어 뭐 성공했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교회가 조금 모이는, 그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니까 성공한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옛날에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 있을 때 그냥 그때 가가지고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성공했습니다 할 때 그때 막 이게 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성공하기 위해 살지 맙시다. 예? 성공하기 위해서 살면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요, 성공한 자, 아멘, 성공한 자로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 있으신 분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천국을 오늘 미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가 문화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확 해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왔대요. 왜냐하면 너무 낯선 환경이어가지고. 예. 물론 만들어서 한 말이에요, 이거. 예. 여러분, 문화적인 충격 없이 천국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리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들어가면 내 집에 온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문화적인 충격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미리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미리 사는 천국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날은 천국이에요. 오늘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어떠세요? 천국이? 이게 얼마나 자주 바뀌냐면 아침에 분명히 천국이었는데 11시쯤에 이게 지옥으로 갔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천국이 됐다가 다시 5시에 지옥 갔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무슨 사우나 가가지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천국과 지옥을 이 안에서 얼마나 들락거리는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쭉 천국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쭉. 그런데 그 쭉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요? 여러분 시기하지 말라 그랬지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가서 시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시기할 재주 있으실 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비판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는 시기 안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막 아주 그냥 애쓸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는 시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미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시기할 수도 있고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당한 분량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확인 하나 해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면 마음이 천국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면 마음이 천국이에요? 혹시 원수를 미워하고도 마음이 천국인 분, 이건 좀 치료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흉보고도 마음이 기쁜 분 있을 수가 없어요. 보면 성경대로 하면 마음이 천국이에요. 가정도 성경대로 하면 천국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가고 살아서는 뭐예요?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삽니다. 받아들일 뿐. 아멘요. 자, 그러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자, 한번 좀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너무나도 많이 듣고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요술램프 이렇게 문지르면 나오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그냥 예수 안 찾고 하다가 이제 아쉬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보면 예수 나와라 그러면 예수가 쫙 나와죠. 뭘 도와드릴까요? 이것 좀 해줘라. 우리 아들 요즘 어렵게 하는데 우리 아들도 좀 이렇게 해주고, 이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자기의 보디가드로, 예수를 자기의 종으로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믿는 거, 이것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이름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분, 아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보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분이시냐면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피조물들은 실행했습니다. 땅을 향하여, 물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결정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결정하시는 분. 사람은 그 결정을 실행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는 결정석이고 사람의 자리는 실행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결정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죄가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이제는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이라면 저는 실행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결정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대로 살겠다. 예수님의 결정대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자유하며 만족하며 춤추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상황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 문서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가득하게 실려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결정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결정이 여기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관이 부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하가 상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게 여기 있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결정임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알기 위해서. 이 상황에, 이 형편에, 지금 이때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했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 결정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상황을 맞습니다. 환경을 맞습니다. 어떤 일 앞에 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이 상황에, 같이 합시다. 이 상황에, 이 형편에,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결정하셨는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 앞에 서게 될 때 그 앞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이 왼수를 어떻게 하지? 고민할 것 없어요.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다른 결정은 죄예요. 다른 결정을 하면 지옥을 살아요. 성경의 결정을 따르면
천국을 살아요. 예수 믿으실 분 아멘. 예수 믿는 분 아멘. 예수님을 결정주로 모신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천국을 미리 살다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바울과 실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안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서 미리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끼리는 통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말로 천국을 미리 사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말로 하면 뭘까? 제가 고민하고 찾은 단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제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벌써 그러더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천국 가라는 말이 죽으라는 말로 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전도 카피를 만들어서 씁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두 가지 가운데 죽은 다음에 구원을 여기서 미리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자, 좌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 옆에 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저 같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저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로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처럼 됩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아지리까? 예수 믿으면 저 같아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답을 갖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438장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붙고 보니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땅 위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 천국 가서 너무 놀라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붙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땅 위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그 감격,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가슴 속에 예수님 주신 그 하늘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기쁨이 차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감옥 안에서 부르는 그 찬송의 노래,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 주는 땅 위에 살면서도 그 기쁨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의 감격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누리며 감사하는, 감격해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신 그 구원의 은총, 땅 위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감격,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께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땅 위에서 우리를 감격하시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감격하게, 그렇게 살아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감격,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는 감격을 주신 그 배경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내 죽어있는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장을 떼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직까지 땅 위에서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사명,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낸 인생입니다. 땅 위에 살아있는 날 동안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미 성공한 자녀들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셀폰에 기록된 이름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서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 영혼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사랑하는 그 이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백성, 땅 위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캐시피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세계 일방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주여 삼차하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그 인생, 마지막 사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심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주님을 몰라서 죽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주님 오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형제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므로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 십자가의 도로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계 일방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므로 변화 역사가 일어났으므로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됩니다. 우리 모든 지혜 중심 지연들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이 금방 감격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롭게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태어난 육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다가 그렇게 나름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살아내다가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성공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땀을 흘리다가 8, 90년, 100년을 지나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고통 속에 살아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어느 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으니 주님답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결정하시면 실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감옥 안에 들어가는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의 감격의 미소를 짓고 세상 속에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 더 넓은 자리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가르치는 부모가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게 하시고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겸손하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정감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흡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이 있어서 땅 위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이 지역과 세계 열방까지 선포하게 만드는 진정한 더 센터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 글로벌과 로컬을 품는 글로컬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행복의 씨앗을, 행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시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해 하며 행복해 하시고 그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얼굴로 삶으로 증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여행 같은 행복한 땅 위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